할렐루야.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전능자 되신 하나님은 오늘도 명품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그 물건이 만들어졌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오늘도 보좌에서 오는 힘으로, 오늘도 창조주 되시는 그 능력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행복한 또 명절을 이렇게 보내고 계시고 또 연휴가 아마 화요일까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명절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미션이 있었습니다. 가정마다 가훈을 만들어라. 만들으셨나요? 제가 어제 제출을 했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제게 될지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가훈을 이렇게 만들면서 제가 학창 시절에 교실에 제일 칠판 가운데 이렇게 있었던 그 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학기 초가 되면은 선생님하고 이렇게 그 푼을 만들기도 하고 또 아니면 선생님이 본인이 갖고 있는 딱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그 푼을 이미 만들어 놓기도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요즘에는 그 푼을 뭐라고 만드냐 이래 봤더니 많은 부분들이 저가 있었을 때랑 같은 것도 있지만은 저희 때 없었던 게 칠판 보기를 송중기 보듯이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들한테는 칠판은 트와이스고 교과서는 여자친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때는 뭐 이렇게 연예인을 이렇게 급푼에 막 넣고 이런 건 없었는데 요즘에 아이들은 워낙 아이돌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아이돌 보듯이 칠판을 보고 그 아이돌 대하듯이 교과서를 대해라. 그러면 이제 얼마나 잘 되겠냐 이제 이런 얘기겠죠. 많은 급푼이 제 생각에 이렇게 좀 조금씩 기억이 나는데 명확하게 기억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선생님이 이렇게 1학년 때인가 걸어 놓으셨어요. 포기하지 마.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것이야. 이렇게 적어 놨었거든요. 그게 저한테 인상이 깊었는지 이렇게 종종 생각이 납니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는 배추 셀 때 하는 거다. 한 포기, 두 포기.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에 사실은 참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많은 부분들을 또 포기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곡선이 업이 됐다가 다운이 되고 하는 이유가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어떤 작은 선택들을 포기하고 생각들을 포기했을 때 그게 업다운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부분이야 괜찮지만은 진짜 인생에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들, 그리고 도저히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안 되는 상황과 순간들, 그리고 어쩌면 사실은 포기하고 사는데 내가 포기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문제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 응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 상황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포기하는 것 같은데요.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것에 무지하기 때문에 포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인 것에 무지할 때는 우리는 육신의 눈이 아주 밝습니다. 육신의 눈이 밝을 때는 포기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볼 때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끊임없이 보게 되기 때문에 나보다 크고 나보다 대단한 것을 보면 나는 사실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내가 너무나 이게 어려우니까. 내가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래서 요단과 여리고 앞에 사람들은요, 그 요단과 여리고 앞에서 육신적인 그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수라 할지어도 그 큰 골리앗 앞에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핍박과 위기 앞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500명의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380명의 사람들은 실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핍박과 그 위기 앞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거는 그들의 상태가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는 참 행복하고 싶고 만족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은데 포기한 그 상태는 우리에게 그 참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영적인 어두움, 그 상태를 성경은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의 자리, 어쩌면 포기를 모르는 상태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 인간은요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뭘 포기하겠어요. 그런데 그 원래의 자리에서 빗나가 있는 그 상태,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는요 죄의 상태요, 곧 문제가요 계속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을요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피할 수도 없고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감당할 수 있냐? 감당할 수도 없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인생도 포기하는 상황이에요. 요즘에 자살률, 정신문제 얼마나 급격한지 몰라요.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요 대부분의 지금 코로나 이후로 정신문제가 거의 40-50% 이상 급증했는데 실제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수도권에 다 모여 있대요. 50% 이상이. 그런데 사실은 70-80% 이상의 사람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요 병원만 계속 뺑뺑이 다니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지금 수도권에 있는 이런 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옮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제 문제를 그럼 해결하냐는 거예요. 포기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둬 버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다가 이제 도중에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권리나 자격, 물건 따위를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뭔가 하려던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포기하다 보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 결국 우리의 권리마저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그 포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왕권, 그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요 종된 상태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의 인생이 육신의 종되는 거, 사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영적인 종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영적인 종이 되었을 때는 한 가지만 안 돼요. 요한복음 8장 45절에 곧이어 나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가 들리지 않는 영적인 무지, 그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직면하게 되고 그 포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결국은 우리의 인간됨마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도요 내다 던져버리는 그런 시대가요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회복의 시간표를 맞은 우리 대적인만의 온 교회는요 이번 한 주간 포기할 그 이유에서 포기하지 않을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방인들은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생각상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유,
그리고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종일 종야 손을 펴서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가는 자들을 계속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요, 포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을 이유는 상황과 환경이 괜찮아질 것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힘이 나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그 힘으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이유는 종일 종야 손을 펴서 나는 내 길로 가고 있지만 나를 찾지도 않고 내게 물음을 던지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이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그 문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어서요, 8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루터기의 응답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포기할 것 같은 그 문제 속에 사실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의 응답이 그 속에 남아있어요. 거룩한 씨가 저와 여러분이라면 사실은요, 우린 또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음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그 거룩한 씨는 바로 복음이 말하는 기쁜 소식,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의 인생에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을 이유예요. 우리를 일반적으로 선택하셨고 일방적으로 책임지고 계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임한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어지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어떤 말씀을 이루셨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영적 무지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방법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일방적으로 오셔서요, 하나님의 방법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요, 죄를 해결하는 참빛이라고 했어요. 참빛. 네가 나에게 이걸 주니까 나도 너에게 이것을 줄게. 이거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의논할 때 아무리 손을 펼쳐도요, 자기 길로 가니까요. 아무리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해도 묻지 아니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여전히 그 문제 속에 포기하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여전히 나는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나는 그 속에 방황하고 있지만 그 빛 대신 그리스도는요, 내가 아직 그 문제 속에 있을 때 나를 찾아오셨고 나의 이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요, 사망을 이기는 빛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 안에요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5절까지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얼마나 간절히 얘기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한테 또 이른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적으로 종된 상태에서는요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런데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옮기셨기에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까요.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포기해요. 길이 안 보이니까요. 답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길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님이 거룩한 씨예요. 포기할 모든 것들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했지만 그곳의 소망은 뭐냐? 그곳의 길은 뭐냐?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거룩한 씨가 있다니까요. 그 그루터기가, 그 거룩한 씨가 저와 여러분에게 발견될 때에 우리는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지도 않고 자기의 권리나 자격이나 물건 따위를 내버려 두지도 않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된 회복, 그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사실 내가 이 눈에 보이는 일을 포기하기 이전에 사실 우리는 영적인 무지, 영적인 포기를 먼저 했던 거예요. 그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어질 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기억 상실이 된 게 아니라요. 이전 게 기억이 안 나고 막 사라진 것이 아니라요. 이제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거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서밋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형상, 왕의 형상을 가지고 불렀다니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왕의 대리자로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권을 주셨다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원래의 왕권을 회복하는,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를요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참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참된 것을 찾아서 헤맸잖아요. 근데 그 참된 것이 내게 만족을 주고 내게 행복을 주지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게 되고 거기서 상처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요, 그 과거에 진짜 즐거운 것을 찾아 헤맸던 인생이 이제는요, 즐거움이 내 안에서 계속 샘솟기 때문에요.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찾아올 리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이미 재창조된 창조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과거가 우리에게 발판되는 순간요, 영적인 것이 회복되는 순간에 육신이 살아나요.
그러니 실제로요, 영적인 것들이 육신의 것들을요 회복시키는 것을요 오늘 장수의 비밀로 얘기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과거의 재창조 속에 오늘은요 재창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오늘의 축복이 뭡니까?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오늘이 더 이상 수고롭지 않아요. 의식주가 더 이상 수고롭지 않습니다. 수고를 했는데요, 헛된 수고 많아요. 분명히 수입이 있는데요, 지출이 더 많아요. 그게 헛된 수고예요. 분명히 내가 노력하고 애썼는데 그 생산한 것들이 내 잘못이 아닌 일과 상황이 꼬여서 재난을 당해버린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경제 문제는 이렇게 오잖아요. 야, 너 왜 노력 안 해? 사실 그 노력하기 전에요,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자꾸 헛수고가 되고 자꾸 재난을 당하니까 그 사람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이상 과거가 재창조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그 은혜 속에는요 오늘이요 더 이상 헛수고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 생의 이유가 발견되어지니까요,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 나의 신분을 찾아오니까요, 이제는 미래까지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라. 후대까지 그 미래가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이 재창조되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8기 감남산 치유학교를 하면서 제가 가장 큰 응답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뭐냐? 내가 참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참 지속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아니,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2003년에 영국의 사이클 팀에서 데이브 브레일 스퍼드라는 감독을 영입했어요. 이 영국 사이클 팀은요 1908년도에, 그러니까 한 100년도 전에 금메달을 한 번 딸 뿐이지 100년 동안 그 어떤 메달도 따지를 못했어요. 그 가장 큰 사이클 대회, 유럽의 대회 이름이 투르 드 프랑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한 번도 우승을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유럽 최고의 사이클을 만드는 제조업체에서는요 이 영국 팀에게 사이클을 파는 게 자신들의 판매에 부끄러움이 되니까, 이거 우리가 팔았는데 이 사이클 때문인가 이들이 계속 성적이 너무 부진하니까요, 그 팀에게는 오히려 팔지 않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해요. 그때에 이 감독으로 영입된 데이브는요 딱 한 가지의 전략을 그 팀에 적용합니다. 그 전략이 뭐냐? 사소한 성과들의 총합이라고요. 사소한 것들을요 매일매일 1%씩이라도 내가 도전하고 바꾸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시작했냐면요, 사이클 안장을요 조금 보다 편하게 바꾸기도 하고요. 또 타이어를 이렇게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타이어를 닦을 때 알코올로 닦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요 이 선수들의 건강을, 감기가 걸리거나 저처럼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기가 걸리지 않도록 외과 의사들을 고용해 가지고 이 선수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 씻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니 너에게 딱 맞는 베개를 찾아서 그 베개를 가지고 호텔을 이동할 때도 늘 자신의 베개를 가지고 움직이게 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지 않는 많은 1%의 변화들이거든요. 데이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팀을 맡고 5년 후에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투르 드 프랑스라는 데에서 우승할 거다.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이 됐어요. 5년이 아니라 2년 만에 영국 사이클 팀은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영국 사이클 선수들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78개의 메달을 땄고요. 100년 동안 없었던 일인데 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66개의 금메달을, 투르 드 프랑스에서 5번의 우승을 했다고 해요.
매일 우리가요, 한 가지 한 가지 이게 뭐가 크게 달라질까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복리거든요. 그런데 이 육신적인 변화와 도전을 하는데도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요.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영적인 도전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매일 시작한다? 얼마나 큰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키는요, 오늘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거야. 근데 그 1%의 변화에 방해되는 게 이전의 기억이거든요. 이전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생각나지 않을 오늘을 재창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도전이 시작되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전에도 보지 못하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하게 될 미래를 재창조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근데 참 바뀌었죠. 예전에는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불렀는데 이제는 그들이 부른대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재창조입니까?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해졌어요. 어떻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합니까?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죠.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해진 게 아니에요. 에덴의 축복,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것을 회복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역사가 허다합니다. 특히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첫 선교를 나가는 5명의 선교팀의 이름들을 보면 헤롯 왕, 그 당시에 가장 유대인들 가운데 이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고요. 그들 가운데는 니게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흑인도 있었고요. 종들도 있었고요. 신분의 차별이 없이 그들이 하나 됐다? 절대 불가능해요. 인종의 차별이 없이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 종교와 사상의 어떤 차별이 없이 그들이 뭐 때문에 하나가 되었냐? 복음 때문에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에 그 어떤 과거도 재창조됩니다. 그 어떤 오늘이라도 재창조돼요. 그 어떤 미래라 할지라도 재창조됩니다. 이번 한 주간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10월 전체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사실 감남산 치유학교 전에 우리가 여름 훈련 마치고 이렇게 10월 첫 주 그리고 10월 셋째 주 이렇게 해서 교육자들 여름 휴가를 잡아놨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10월 전체 메시지가 결론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나의 다락방에서 10월 달에는 종교개혁 주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크게 각인된 것은 뭡니까? 할로윈이에요.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어요? 저는 종교개혁을 공부할 때요, 가장 놀란 지점이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종교개혁의 자리에 세우셨어요. 왜냐?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드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거든. 마틴 루터는요, 교수로, 목회자로 삶의 현장에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양심의 고백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교권과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니까 본인이 성경에서 확인한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거든요. 그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백이 너무나 기쁘니까 그 마틴 루터의 인생을 들어서요, 독일 전체로, 유럽 전체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골방에서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미국의 1차, 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설교를 저는 정말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입이 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골방에서요, 하루에 13시간 이상 말씀을 준비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준비하고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20살 때요, 70개 어떤 결심문을 쓴 게 있거든요. 그 중에 딱 첫 번째를 보면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이 결심문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한 그리스도인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결심문을 지킬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기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나의 전 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든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요, 자신의 골방에서 늘 결심하고 기도했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목사의 기도를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고요, 그것을 들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미국 전체에 얼마나 큰 각성의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요, 처음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역사였어요. 오직에 발견한 자, 진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자는 자기가 있는 그 현장에서 오로지 전혀 집중하며 기도하는데, 가장 작은 것을 하는데, 가장 오늘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 신앙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며 그 현장을 통해 전체를 살리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10월 한 달 우리 대적인만의 온 교회가 나의 다락방에서, 나의 그 골방에서,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오늘도 도전하고 오늘도 회복할 그 가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육의 도전이 아닌 영적을 도전을 하는 그 곳마다 하나님은 종교개혁에 역사하셨던 그 은혜로,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그 은혜로, 성경의 수많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심에서부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